이정표 6번째 시간 영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 것이라고 계속 여러분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라오시는 분들, 움직이시는 분들,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하니까 되더라 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 시대, 영적 암흑기였던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여전히 영적 암흑기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 시대를 지나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영적 흐름이 역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영적 황금기였던 다윗이 자라나게 되고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역류가 일어났을까? 저는 우리 청년 엑즈 브릿지에도 이 영적인 역류가 시작되었고 또 계속해서 더한 영적 역류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영적인 그 역류가 일어날 것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역류가 시작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4가지 회개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낮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실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악한 길에서 떠난 것으로 증명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역류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무엘상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겼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그 시대 제사장인 엘리와 그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어떻게 성경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냐면 홈니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하나님이셨던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욱 심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멸시하는 예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서게 되고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질 수 있지요.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생각해낸 솔루션, 해결책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잘못을 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 보자 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추억들이 담겨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밟히고 있을까를 돌아가는 그 방법이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것은 그럼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보자 였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들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상대편 블레셋 군대도 이 소식을 듣고 쫄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도 영적인 흐름을 역류시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싸워보자. 우리 대장부처럼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처참하게 깨어집니다. 처음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솔루션, 해결책을 들고 나갔지만 오히려 더 처참하게 깨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소리 지르고 더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나아갔지만 심지어 세상조차도 그렇게 믿었고 세상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신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잘못된 솔루션이었습니다. 패하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패하고 도망가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일상을 덮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패하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얼마 전에 메이웨더랑 맥그리거의 권투샵이 있었죠. 의기양양하게 정말 서로가 이기겠다라고 권투샵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비등비등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온몸을 써야지만 힘을 낼 수 있었던 맥그리거는 낯설었던 그 권투샵이 익숙치 않았던지 계속해서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버티고 버티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10라운드에 KO를 당하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가드를 올리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솔루션을 내보지만 그 모든 솔루션들이 먹히지 않는,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까? 패하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내놓는 솔루션, 내놓는 해결책은 그저 우리가 종교의식을 잘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리라,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리라. 아무리 열심히 해보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솔루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장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불과 3장 지나서, 3장이 지나서 7장에 가서 7장 2절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7장 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돌아오신지 알지 못했던 20년 전과는 달리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흐름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영적 흐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오늘 좀 키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말씀에 우리가 그 전쟁 이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뭔가 복선이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 전쟁 이전에. 그리고 영적 암흑기였던 그 예배에 대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예배와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복선을 하나 깔아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복선입니다. 영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뭔가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엄청난 이 사건, 영적인 흐름이 역류됐던 이 엄청난 사건 앞서서 3장에 이런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전한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라고 4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고요. 잘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사무엘이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받습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떠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정표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7장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시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엑츠브리직에 돌아오신다면, 임재하신다면, 충만히 거하신다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임재하신다면,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서 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는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 회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배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운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 번제는 레위기에서 얘기해 준 그 방식대로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그 형식을 지켰기 때문에 그 예배를 온전한 번제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배도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형식이 똑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여기서 성경은 온전한 번제로 이 예배를 평가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하여 자신들이 섬기던 그 잘못된 우상들을 내려놓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번제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것을 증명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회복되었고요.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승리가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까 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 이 세상을 누가 능히 이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 기억이 언제입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엑스브리지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생명과 그 승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움직이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많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유업을 찾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빼앗겼던 그 땅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는 되게 평화로운 거, 평안한 것을 되게 좋아해서 그것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것을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다음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3시 30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엄청난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하던데,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평화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 돌아갈 때에
그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강대국이,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평화와 안녕은, 그 샬롬은 여러분이 구축하신 어떤 무언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삶을 조금 살아가면 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뭔가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고 뭔가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 안에 정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는 정말 그분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 가운데 돌아가는 그 솔루션, 정확한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 사무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안 돼. 우리 셀은 안 돼. 이거 셀 바꿔야겠다. 이번에 엑츠 5부랑 2부 셀을 개편하셨는데 보나 이거 안 되는 조합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안 된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사무엘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영적 흐름을 역류시켰던 그 사무엘. 우리 가정은 안 돼. 가망이 없어. 다음 세계.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신, 그 말씀을 깨달으신 여러분이 영적 사무엘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그 흐름을, 영적 흐름을 역류시키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회복을 얘기할 때, 저 역시도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가능할까? 인간적인 수치로 볼 때는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신다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신다면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거긴 동의하시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앞서시겠냐라는 거죠.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회복하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겠지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걸 원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이 억압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원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동의하시지요. 그럼 한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닙니다. 나는 영적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원하지 않으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리 가라고,
그저 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영적이 회복돼서 뭔가 내 생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회복은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 회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세상에 짓밟히고 교회가 도망치고 빼앗기고 쓰러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내 것을 달라고, 내 안위를 채워달라고 어떻게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데 어떻게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길을 언덕가시는데 한 중풍병자가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지금 기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한 라운드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액츠브리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중보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중보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중보기도를 분리시켜 놓는 것 같지만 중보기도는 뭔가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곧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무엘이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역류시켰던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중보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장 23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사무엘은 자신이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심지어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이 역류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말씀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 혼자서 이스라엘을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바빴겠죠. 근데 사무엘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배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를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적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에 있는 소유와 그분에 있는 유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아저씨인데 그분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유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유업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래서 그러면 그 뭔가가 주어지면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무엘은 그 시대 속에 살았으나 그 시대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 속에 살았지만 그 시대를 답습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무엘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곳에서 지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업신 여기는 것을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슬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면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되게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나 혼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업신여기든 사무엘은 예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놓는데요.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곧바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데요, but입니다. but. 그러나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업신 여겼으나 그러나 사무엘은 여러분, 세상과 그 영적 흐름을 거슬러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흐름들을 따라서 그냥 흘러갑니다. 악한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이 영적 흐름을 역류하려면 이 시대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언제였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던 사도 요한의 말이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지요. 맞서 싸우기는커녕 그저 한 방이라도 덜 맞기 위해 버텨내며 어서 휘슬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어려운 것만 회복 가능하신 유능한 분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한 신분임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에 앞서 하나님을 일컫는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 자녀들은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가십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나의 제국에 내가 왕이 되는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 하나님 나라,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드리십시오.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십시오.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화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학교,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어 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역류시키는 사무엘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